2020년 8월 28일 금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언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압달락에 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종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압달락 26절에서 35절을 우리가 살핀 대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언급했지만, 본문은 그와 대조되는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망을 시킨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다시 이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37절.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을 멸하시고 또 살아남은 자들을 이방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는데, 그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여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고 포로 귀환과 안전한 거주까지 약속을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8절은 땅의 회복만이 아니라 신분의 회복도 약속하십니다.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말씀은 언약 관계의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3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 한 마음과 한 길은 다음 40절에 영원한 언약과 같은 의미로 31장에서 언급한 새 언약을 뜻합니다.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체결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남편을 배신한 음녀처럼 언약을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그들이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나도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은 이 약속을 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강한 회복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여서 저들을 징계하시려고 저들을 멸하시고 먼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 끌려가게 하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새 언약을 체결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42절이 회복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될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서 엄격하시지만 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귀환 후에도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구절은 좀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말씀은 영적 이스라엘인 신약 교회에 주시는 축복의 예언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3절 44절은 선뜻 이해 못할 상황에서 아나도스의 밭을 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밭을 사면서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슨 뜻일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44절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명하셔서 예레미야가 순종을 통하여서 그렇게 그 밭을 산 그 행위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으로 이 황폐하고 사람과 짐승도 없는 이런 적막한 땅이 이제 각 곳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성읍들도 회복이 되어지고 정상적으로 토지가 매매되어지는 그런 완전한 회복을 할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내가 보여준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또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압달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비롯한 패역함과 불순종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언급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이 말씀에서는 저들이 회복을 왜 받는가 하는 이유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들의 어떤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강조하자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들이 오랜 징계 기간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의 자세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면 엄히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꾸짖고 매로 때리기도 하지만 자식이 잘못했습니다, 뉘우치고 용서를 빌면 받아들이고 용서하여서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의 예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백성이라도 범죄하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는 동시에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으면서, 그러나 공의로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늘 은혜와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아름다움을 세상에 전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